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제8장입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교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전과 13범이었어요. 여러분, 전과 13범이면은 참 꽤 많이 들락날락한 것이죠. 사실,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제 고아로 살아왔는데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13번을 그 큰 집에서 살고 또 나왔는데 여전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자 쉼터를 갔습니다. 어쨌거나 거기서 어느 정도는 이제 버틸 수가 있죠.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갖고선요, 방 구석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 갖다가 이렇게 보다가 말도 안 돼 하고 탁 치워버렸어요. 근데 저쪽에 있던 동료, 어떤 또 다른 노숙자가, 성경책에 던지지 말라고, 소중한 책이라고, 거기서, 예수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아마도 그 노숙자분께서는 이 교회를, 예배를 좀 경험한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분은요, 그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맞아? 그리고 예수님인지 있는지, 그 내가 알 게 뭐야? 하고서 승질을 팍팍 냈답니다. 그래서 그날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가보니까 화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갖고선 종이 없나 찾다가 보니까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을 벅벅 찢어갖고선요. 벅벅 찢어서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그 밑을 닦으려고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았답니다. 쭈그리고 앉아갖고선 이렇게 그 찢어진 거 심심하니까 읽으려고 보는데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 내용이 이런 거였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신기하네? 또 뒤집어서 읽고. 또 다른 것도 읽고. 앉아갖고서 그걸 다 읽었답니다. 그 몇 장을 다 읽었대요. 차마 그거 갖고 닦기가 힘들었대요. 이거 갖고 닦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뭐 말씀 안 하시고요. 그 처음 그 성경책 읽은 거였다고.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몇 장 읽었는데 이렇게 재밌으니? 야, 그 책 두껍던데 그거 괜찮겠는데? 돌아왔어요. 그리고선요, 그 찢어진 성경책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몇 장씩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 근데 읽어도 모르는 내용도 많고 쉽지 않은 게 있는데 이것 좀 누가 좀 설명 좀 해주면 안 되나? 누구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서울역 앞에 정기적으로 오는 교회 버스가 있는데 그 교회 버스를 타면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고서 며칠 동안 또 이렇게 있게 하더라고. 이상한 기도원은 아니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그 기도원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집중적으로 많이 얻었죠. 그리고 소위 말하면 거기서 그 인생이 완전 변화됐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기독교용어로 말하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고, 나 불쌍하지도 않냐고, 근데 왜 이제야 나타나셨냐고, 왜 이제야 나를 만나줬냐고,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자, 돌아왔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인생 새롭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래서 생선 장수를 시작했습니다. 자, 생선이 왔어요. 그거 있죠? 그래갖고선 이제 생선 장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아내도 만났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도 더 잘 배우고 더 잘 가르치고 전하고 싶다.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하지만 자기는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전과가 워낙 화려해서 일반적인 목회를 못한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분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남은 일생을요, 교정 선교를 했습니다. 이분은 월화수목금을 자, 생선이 왔어요. 생선이 왔어요. 이거 합니다.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돈 벌어요. 자기 교회 예배당은 없어요. 그거 가지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한 차례대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번 거 갖고서는요, 밥 사주고 또 이렇게 과자 사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몇 명씩 만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구입해온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이걸 읽으라고. 이게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 귀한 책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걸 갖다가요, 5년, 10년, 15년 한평생을 또 해온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그 13번 큰 집 다녀올 때까지는 자기가 감옥에서 산 날들이 바깥에서 산 날보다 더 길었답니다. 그만큼 거기에 찌들어 있던 분이신데 그 이후로는 새롭게 된 인생이 완전히 오히려 그 감옥을 매 주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책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분을 만난 다음에 만날 때쯤에 이분이 이제 나라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교정, 그리고 이제 감옥에 다니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인정받아서 훈장을 탔습니다. 훈장을 탈 정도로 인정받는 헌신된 삶을 산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요. 그 네 분을 제가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성경책이라는 그 글자 좀 몇 개 써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 있는 이 성경 구절 몇 구절이지만 꼬박꼬박 읽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우리 삶에서 선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작동될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이제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라는 그런 화려한 도시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곳은요, 이름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황제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원래 도시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로마 황제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요, 그냥 황제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가이사랴라는 것은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케사르입니다. 케사르의 또 다른 영어식 발음이 시저입니다. 여러분, 시저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의 그 시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황제라는 뜻으로 고유명사가, 보통명사가 된 겁니다. 개인의 고유명사가 보통명사가 된 그 화려한 도시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와, 여기 멋진 황제 조각상도 이렇게 있고, 야, 이 도시 화려하네. 또 여기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여기 멋진 그런 로마의 신들의 모습이 많네. 라고 아마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평소와는 다르게 흔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들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누가 대답을 합니다. 저기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2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죄책감으로, 이 헤롯이라는 왕은요, 자기가 세례 요한 목을 잘라서 죽였잖아요. 의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저 예수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그냥 존중을 한 거죠. 그냥 아무튼 뭐 엄청난 선지자급인 것 같아요. 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점점점.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 그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 형님이거든요. 다 쭈삣쭈삣 하는데 이 베드로 형님이 한마디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같은 내용이요, 마태복음이라는 데도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는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건요, 베드로도 이 말 하면서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 그렇지. 그런데 너희들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쉽게 말하면 구원자예요, 내가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막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한 사람한테, 야, 너희들 그 맞는 말인데 알리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개념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구원자라고 하면 최고의 파워가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무력으로 힘쓸 줄 알아야지, 왕급은 돼야지, 나중에 세상을 갖다 칼로 통치해야지, 배부르게 해줘야지, 이게 구원자지, 요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면 듣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를 해방시키고 식민 통치해서 우리를 갖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떵떵거리게 살게 해줄 그 능력 있는 왕 같은, 왕보다 더 위대한 존재란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마. 너희들이 말한 게 맞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말한 그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건 맞는데 진짜 구원자는 이런 거야. 고난받아야 돼. 버림받아야 돼. 죽어야 돼. 그리고 살아나는 거야. 이게 진짜 구원자의 모습인데 너희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말하지는 마. 자, 이 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만약에 세상에 구원자라는 것이 있다면 그 구원자의 모습이 이게 썩 어울립니까? 고난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죽임당해야 되는 게 이게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게,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믿어집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거는 뭐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 말을 듣고 나서요,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No way 그럽니다. It will never happen to you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당신한테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구원자라고요? 근데 구원자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거라고요? 그리고 살아난다고요? 에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리뷰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항변했대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한테 막 따지고 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항변했대요. 영어로 리뷰크, 꾸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드물게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사탄아 그럽니다. 베드로 보고, 야, 이 마귀야, 너희들이 물러나라. 그리고선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했다는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었다는 이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rebuke, 같은 단어인데 번역만 다르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무섭죠? 이런 말을 도대체 왜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혼낸 적이 없어요. 야, 창녀야, 너 왜 그따위 살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야, 너 이런저런 술주정뱅이야, 집안 가정을 지키지 않는 자야,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왜 예배 시간에 왜 줘라? 이런 식으로 혼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참된 모습을 살지 않고 있는 겉으로만 번지르한 외식하고 가식적인 자들 갖다 그렇게 욕했습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뱀새끼야,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이렇게 혼내다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겁먹고선 숨고 막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그때 왜 도망갔어? 야, 그때 왜 숨어 있었어? 야, 내가 못 박히고 있는데 나 부인하고서 너는 도망가 있어?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자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 꾸짖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게 도대체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귀한 자기의 수제자를 갖다가 예수님이 혼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육체와 물질만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육체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함께 존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영의 세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의 세계 보여? 안 보이잖아. 그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차이 크죠? 사람들은요, 지금이 끝이야. 현세만 존재해. 내세, 다음 세대 없어. 가봤어?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해봤어? 갔다 온 사람 있어? 아유, 경험한 거 없는데 왜 이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현세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존재한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합시다. 착하면 천국 가는 거고 악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도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좀 우리에겐 절망스러워요. 천국에 갈 만큼 선한 사람은 없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천국에 내가 못 간다고? 또는 나 못 간다고 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 얼마나 착한데 저 사람 천국 못 간다고? 기독교는 안 돼. 기독교는 너무 자기만 잘났다고 그래. 사람이 모두 죄인이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모두 죄인이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자, 천국을 만약에 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노력과 자격과 공로로 선한 행위로 천국 가는 거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스스로는 천국 못 가. 근데 내가 너보고 천국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넌 꼭 가면 좋겠는데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 줄 존재가 필요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완벽한 그 누군가가 우리 인간들의 구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다줄 구원해줄 구원자는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안 돼. 하나님 자신, 완벽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서로 도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서 천국을 데려다 준다. 하나님이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말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있다면 그는 고난 같은 거 당하면 안 되죠. 항상 승리만 해야 되니까 죽음 당해도 안 되죠. 그리고 그가 하는 또 그가 이제 가르쳐주는 모든 것은 만사 형통해야 되죠. 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부활할 거다. 요게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리뷰한 이유가 이겁니다. 서로 논쟁한 거예요. 아니라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야 이놈아!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것을 사탄은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라신 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임을 인간이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짜라고? 성경책이 진짜라고? 성경에서 예수님 말한 게 진짜라고? 안 믿어지는데 모르겠는데 어떡해? 보통 이렇게 말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냐? 사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했던 게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 내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거든요. 그것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요. 자,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 베드로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요, 처음 예수님 만나고선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졸졸 따라다닐 때는요, 호기심이 있었어요. 이거 뭔가 있는데? 이분 가르치는 게 뭔가, 대단한데? 이 기적도 행하시는데? 이분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해주고 나도 뭔가 좀 된 것 같고, 야, 열심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이건 득이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내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이거 남는 장사인데 그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갖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때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위기 상황에서 도망갑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동고동락할 때 언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겁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숨어있는 겁쟁이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줬어요. 그때 그가 엄청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평생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순교를 당하고 말았죠. 엄청난 변화죠. 이 변화를 베드로가 갖게 되는 결정적인 기준선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알 때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마느냐가 결정적인 변화의 중간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분이고 지금 우리 곁에는 뭐 보이지도 않고 베드로도 그때 사람이고 베드로에겐 그런 영향을 줬다 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시대의 이 시대의 나에게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겪었던 걸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만나게 되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완전 거듭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다음 천국을 꿈꾸게 됩니다.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고 천국도 꿈꾸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비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비전이 아니라 영적인 비전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영적으로 소중한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의 결과가 우리하고 똑같진 않겠지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러한 새로운 모습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어부지만 그래도 이 글은 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요, 헬라어, 당시 쓰이던 언어 헬라어로 편지를 남겼어요. 성경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라는 짧은 글이지만 있어요. 그 베드로가 남긴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보세요.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산 소망이 있게 됐다고. 그는 편지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니라. 하늘나라가 있다. 저 하늘에 가서 모든 보상을 받는다 라고 말한 겁니다. 뭐 거기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니까 이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믿고 있잖아.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다면은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걸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강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핵심이라고. 나도 만났고 너희도 만난 그 예수님이라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마가복음이라고 써있죠. 마가가 쓴 좋은 소식이라는 그러한 글이에요. 여기 이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마가가 베드로하고 또 졸졸 붙어 다니면서 마가가 베드로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 마가가 복음서가 4개가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4개가 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제일 먼저 쓰여져서 제일 짧아요. 제일 먼저 쓰여져서 제일 러프합니다. 나중에 쓰여진 것들은 거기에 살을 붙여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제일 기본만 러프하게 짧게 쓰여져 있지만 어쨌거나 제일 가치가 있죠. 제일 먼저 쓰여졌으니까. 베드로한테 배운 이 마가가 첫 번째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을 한 줄로 압축한 겁니다.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게 복된 소식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개념,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자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마가가 어렸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베드로이건 마가이건 결국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에만 구원자가 아니고 지금도 구원자시고요.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구원자가 아니고 이 한국 땅에서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구원자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최고의 친구 되어주시는 동반자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땡 잡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 용기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내 주십니다.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직장생활도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젠가 나도 기회가 되면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한번 기회 되면 성경책 한번 읽어볼까? 나도 기회 되면 양 목사님, 박 목사님하고 같이 예수님 얘기 잠깐 한번 들어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실 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벽산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그런 대가도 얻고 또 실현도 하고 하루하루 복되게 또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또는 과거엔 알았지만 잠깐 잊고 지내는 분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믿고 깨달아 알아서 남은 평생이 더욱 힘있고 평안하고 감사한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또 믿기를 원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